담임 목사로서 부교역자들에게 사역을 다그치면서 심한 욕설을 한 겁니다. 욕설을 해도 보통 욕설이 아니었어요. 해서는 안 될 욕설이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또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었는데 그 부총회장직까지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큰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2만 명이 등록한 교회라고 합니다. 등록교인 2만 명이고 교회를 문어발처럼 제1성전, 제2성전 몇 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체인처럼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등록교인만 매주 한 7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강박관념이 아주 심했던 거죠.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가? 일단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에다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 등등 해서 아주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큰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은 그런 유기적인 면이 사라져버려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교회가 세상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업과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큰 교회를 지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교회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강조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적인 면이 이웃에게 또 주변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면 한 수원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가야라고 이야기하면은 경기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향이, 좋은 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쁜 냄새를 풍기는 향도 있지요.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스스로 좋은 소문을 입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속으로는 은혜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는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안 내고 흉만 보고 낸다면, 나쁜 소문만 낸다면은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자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소문이 나야 된다. 우리 금바위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좋은 면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졌다. 어떤 형식으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희미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의지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있다, 희미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해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기존 교회의 취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또 파라처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들, 기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약한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은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취약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뒤통수만 푹푹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교회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또 아니면은 그 유럽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교회들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탈곡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지은 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탈곡이라는 것은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시키는 것이 탈곡이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담고 그리고 죽정이는 그냥 버리는 거죠. 불에 태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자가 너무 많아요. 껍데기가 너무 많아요.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이 있는 이유가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환난을 한번 겪고 나면은 사람이 생각도 육신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은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환난이 닥치면은 뒤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닌 척했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환란의 목적이 맞죠.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못해서 환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환란 중에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더욱 구원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환란을 겪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틀림없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받을 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공회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회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를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압력을 느끼겠어요, 사도들이.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데 협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사도들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공포를 조성했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환란이 닥치면은 환란이 주어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헌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면이 모범적인 면이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뜻이 허망하다, 무익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고 무익한 것이에요. 실제로 도와줄 것 같지만은 어려울 때, 환난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10가지의 그 재앙을 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바로가 자기가 섬기는 그 태양신 앞에 가서 얼마나 도움을 청했겠어요. 그러나 그 태양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서는 모범적인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환호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우상이죠. 현대로 넘어오면은 그 우상의 개념이, 우상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형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각, 아니면 과학,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우리 건강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참고적인 내용으로서 또 건강이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또 보조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식이요법도 필요하고 뭐 건강 보조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 찾고 운동만 하고 그리고 건강 보조제만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건강 보조제를 먹으면서 기도는 절대로 안 해요. 생각의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만이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신앙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18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등한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설이 있어요. 잘못된 재림설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정인이나 안식교는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사이비 이단들은요, 자기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하죠. 이 사이비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제2위의 자격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때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죠.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집도 팔고 그냥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가짜로 드러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긴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맺으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우상을 청산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큰바위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로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로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했고 환난이 닥침에도 기쁨으로 이겨나갔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깔끔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였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바위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큰바위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대한민국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